오늘 제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어제 제가 이 허물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 위에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좌정하셔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특징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영원하다예요. 영원하다. 아멘, 아멘, 아멘.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공간 아세요? 영원이라는 공간.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쳐다봐도 까마득하고 공간으로 쳐다봐도 까마득하죠. 그러니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 그 공간이 얼마나 넓겠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해봐야 한 10m 될까요? 그죠? 이 10m 우리가 뛰면 한 1, 2초면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공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약하는 공간. 요 공간이 요만한 거요. 저 보세요. 우리 송세희 집사 저 갇혀 있는 거 보세요. 저게 공간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겠어요? 좌우 뭐 1m 저 한 평이나 될까 뭐 저거죠. 저 공간인 거예요. 공간. 마찬가지예요. 영원. 얼마만큼 거리가 있냐면 영원요. 영원. 아주 영원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게 몇 킬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빛이 똑딱 1초에 뭐 몇십만 킬로를 간다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1년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어색한데 광년. 미칠 광자 쓰면 큰일 나요. 빛광자야. 이걸 광년이라고 그래. 광년. 광년이요, 광년. 여러분, 이 광년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1초에 깜빡했을 때 빛이 만약에 2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러면 이 광년을 20만 킬로 곱하기 60초 곱하기 그리고 또 60분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한번 1년 365일을 따져봐요. 이거 그럼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몇 킬로겠나? 인간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거리가 나오죠. 그죠? 그게 몇 평이요? 그게 도대체 공간이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이시다, 영원하다 이게요. 여러분, 영원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일원 이렇게 대답하지 마라. 영원이 있더니 뭐가 있겠어요? 영생이 있겠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 지나가고 몇 년이 지나가야 그 영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 인간의 시공이 뚫을 수 없는 그 공간을 뚫고 내려와서 인간의 공간과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그걸 뚫고 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냐?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지어진 이 피조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칠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영원과 영생, 요거 머리에다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거기에 통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서운해하지 마라. 안 받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면, 지난주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한이 있어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뜻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여러분, 이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이라. 이게 컵이지 물이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컵이요? 물이요? 이게 컵이요? 이게 물이지? 자,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면 의뢰이 사람들 생각 속에 이 속에 물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물이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저는 이 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컵을 물어본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쳐다보는 사람, 주일날 안 나왔다고 날 죽이나 보다 살려,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야. 아니지,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공간과 영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있다고 그랬죠.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겨 넘어갈 능력이 있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성경. 그럼 내 불경 가지고 설교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뭐가 있다는겨? 이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가야 할 거기가 거긴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놈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놈들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은사. 근데 은사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고, 그걸 이제 능력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으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이라는 공간 안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지혜를, 지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종찬 집사,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믿어지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겠어요. 자, 다시요.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시작이요 끝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치리하기를 바라셨는데 이게 안 됐다고요. 이 통치와 치리가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우리 세연중앙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이거예요. 이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통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이미 이 흑암에 갇혀 있잖아요. 심판 받았잖아요.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난 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영원한 사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아무리 깨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모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은 시작이고 끝이고 창조요 심판이신데 이거 내비로 뒀다가는 우리가 전부 다가 심판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받고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불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을 위한 곳이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들을 위한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버리게 생겼으니 이 심판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으시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 심판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런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개 짖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좀 격양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개 짖는 소리를 내야 된다. 월 이 개 소리가 아니고 개 짖는 소리를 내라는 게, 저기서 도적들이 와 집 지키는 개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짖는 소리를 내죠. 가 막 이렇게 개가 개 짖는 소리 내잖아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아니지만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자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감당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작이요 끝이요 창조요 심판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심판도 없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 그냥 뭐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갈대맛을 걸었다고 하든지, 지구가 무슨 먼지가 모여져서 큰 아미노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거 과학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과학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그의 손가락이 지으셨다 이제. 창조주가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지으셨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손가락, 그의 다스림 속에만 있다면 그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건장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겠어요?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초급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질 않아. 누가? 제사장들이 가르치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파수꾼들은, 여러분, 제가 파수꾼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는 파수꾼이잖아요. 그렇죠? 파수꾼들은, 시작, 소경이 되면 안 된다, 무지하면 안 된다,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된다, 능히 짖지 못하면 안 된다,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몰락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서서 개 짖는 소리를 내라 이게요.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개 짖는 소리를 빨리 내라, 빨리 내줘라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에 묶여가지고, 아니면 경제에 어려운 이 시국의 환경에 묶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개 짖는 소리 내줘라, 이 개 짖는 소리. 파수꾼의 역할 감당해줘라 이게.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이게 지난주 설교였는데 못했죠.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 13, 이 개 짖는 소리를 내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막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니들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막 제사장들을 얼마나 갖다가 막, 이거 말이 또 세게 나올 것 같은데, 후려치시는지, 막 제사장들을 얼마나 후달구시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속에서 떼어낸 똥이 있잖아요. 이 창자 속에 똥, 이 똥들을 다 뺀 것들을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다 내가 갖다 발라놓고 너는 물론이거니와 네 자손과 네 자녀들 이것들 전부 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 개가 개 짖는 소리를 내지 않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혜와 지식이 전부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개 짖는 소리 안 내가지고. 개 짖는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 성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창조요 심판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심판을 능히 피할 자가 있다느냐? 없다더라. 이게 없다더라. 나움 1장이죠. 지난번 나움이 본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움 1장 보세요. 나움 1장.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그 통치와 치리를 안 받으려고 말이야. 안 받으려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으시며, 이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6절 보니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진노의 불이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의 영혼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정신머리가 있든 없든 뭐 쓰러지든 자빠지든 오늘 성령께서 감동한 설교의 분량, 이 분량은 꽉 채우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뭐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저 위에 분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평가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이 성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이거 뱉어야 돼, 안 뱉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느 설교가 됐든지 간에 예수의 피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시작과 끝, 창조 심판에 대한 지식을 안 가르쳐 주거든. 어느 날 여러분 자식 교육 잘 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공경 잘 하셔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됩니다. 이러고 만약에 설교 끝나거들랑 다음 주 오지 마라. 절대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승 되십니다.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죠. 뭔 소리요? 나한테 잘해라 그 소리요. 이런 설교 나온다니까요. 그럼 5월 마지막 주에는 뭐예요? 5월 마지막 주. 이제는 또 무슨 감사의 달 그런 거 있잖아요.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준 군인 예수께서 우리를 군인 지켜준 이런 설교해야 돼요. 이런 설교 7월 달 추수의 달. 그럼 여러분 추수하신 하나님께 가면 이거 해야 된다니까. 전혀 내 영혼의 영생과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모르지만 올라가 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제가 조금 우악스럽고 고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성도들을 묶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가 보시라고. 여기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할 곳은 저 위에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얘기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심판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아까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공간을 뚫고 왔어요. 영생이라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고, 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피해가게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딱 세우신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치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심판은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음 아파서 직접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통치받으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해라. 이 말씀이 다스리게 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거 힘들어하지 마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에 더러운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티고 견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저 좀 보세요. 건강해서 버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돈이 많고 뭐가 있어서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심장이 뛰든 안 뛰든 일용할 양식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일도 필요 없고 오늘 목요철에 설교만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혹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면 내일 금요일 날도 설교하게 도와주시고, 혹간 그게 기뻐하셨다면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다스림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드시려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했던 건 어떻게?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좌우지를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좌우지한다면 어떻게? 불순종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그 분노 중에, 그 진노 중에라도 이 분노와 진노 안에 있는 영원한 심판의 불에 우리가 빠지는 걸 원치 않아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내려오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본인이 직접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이들의 고통을 대신 아멘. 이들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어디에?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이 얼마나 괴로운고 두려운 것인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주시고,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징계를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요? 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심판을 피해가게 해주려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해야 될 징계와 저주와 연약함과 허물을 대신 당신이 다 당해놓은 거예요. 다 당해놨어. 어떻게? 찢어져서 당해놨어요. 피 흘려서 당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믿었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돌아서라.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고? 이 영원한 심판을 피해가라.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게 아니요, 돌아서라는 거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가 없어서 진짜 돌아서려고 봤더니 이거 큰일 났어요. 그분이 직접 내려왔는데 내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가 직접 내려왔어요. 왜? 심판을 피하게 해주려고 내려온 걸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서 내가 그를 때렸어요. 찢었어요. 심지어 죽였어요.
그가 떡반죽 그릇에 내가 손을 같이 집어넣는 그놈이 나를 죽일 자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내가 그와 손을 함께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질 않았어요. 왜? 선전선동하는 자들에 의하여. 네가 예수냐? 네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네가 예수냐? 막 주변에 선전선동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나사렛 시대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걸 자기는 봤거든요. 틀림없이 봤어. 귀때기 떨어진 것도 붙여, 죽은 것도 살려, 귀신도 쫓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오병이어 이적, 칠병이어 이적도 만들어, 중풍병자 살려, 돌돌 말린 거 살려, 펴, 뛰게 걷게 눈보게. 분명히 봤단 말이요. 그것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또 선전선동 당해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요. 그 나사렛 예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보다 그 윗동네 그 무당 예수 있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때 당시. 성경에 무당 예수도 나오잖아요. 그 무당 예수도 하는 짓이요. 그게 무당 예수도, 그 무당인 예수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선전선동을 하니 그건 줄 알아. 그게 저 출애굽기 좀 보세요. 모세가 치니까 피바다가 되고 막 한 건 누가? 바로의 술객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봐라, 이게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야 그거. 자, 신기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야. 선전선동을 당했어요.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면케해 주려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분이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말이죠, 심판주가 말이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몰랐다고. 그리고 선전선동당하여 이분을 찢었다고요,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너희의 허물 몰랐어요. 선전선동 당해서 몰라서 그 예수를 그렇게 했으나 내가 내 허물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처참해요. 아들 예수 찢어져 죽임 당했습니다. 이 허물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아들 예수의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돌아서려고 하겠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려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경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경배. 아멘. 경배.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어야 될 것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실 자가, 심판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자가 심판받을 자에 의하여 심판받을 죄를 대신 심판받고, 허물을 대신 심판받고, 징계를 대신 심판받고, 저주를 대신 심판받고, 그때 흘리신 예수 피, 그 피 흘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그 피를 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약속으로 주신 은혜 앞에 감사. 여러분, 우리 피만 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피만 봐도 감사해야지. 피만 봐도 감사. 납득이 되면 아멘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피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근데 여러분, 그 피 소리를 우리가 매일 듣는데도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냐고 제가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감사가 없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호세아 4장에서 뭐라고요? 아무리 내가 알게 하고 싶고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허물? 몰랐잖아요.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해야 될 자를 때리고 찢어 죽이고 있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몰랐으나 그 행위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고난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너무 처참한 결과야. 내가 그냥 핑계와 변명을 댄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조주를 때리고 찢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린 몰랐다. 이 허물을, 그러나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씻음 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당신을 내가 높여드린다고. 높인다고 말이에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높여드린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저주받을 나, 저주로 징계로 연약함으로 심판받을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을 것을 대신 심판받아 주신, 흘리신 예수의 피에 그 공로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작심하신 시작과 끝, 그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마지막,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심판받을 놈들이 심판받을 걸 몰라 심판할 자가 심판받을 놈들에게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을 대신하여.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막 분노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나님을 딱 막 중재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얘들, 여러분 이거 진짜 격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왜? 허물에 묶여 있어서, 어둠에 묶여 있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죽음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묶고 있는 이 마귀 사단을 심판해버리고 당신을 구세주로 만들어 드릴 터이니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내가 이 일을 이룬 후에 창조주를 구세주로, 심판자를 구원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뜻을 다 마련한 후에 반석을 만들어 놓은 후에, 기초를 만들어 놓은 후에,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드린 후에 내가 당신께 올라가 영광을 돌려드릴 터이니 나로 영광 받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당신의 심판을 피하게 해줘야 될 이들에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당신이 보내셔서 이 지난 모든 날들의 일들을 알게 해주세요. 알지 못하여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알고 믿지 아니함으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면 아멘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이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죄를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진리, 생명, 빛이 있다는 것을, 변하지 않는 그 뜻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진리이고 길이고 빛으로 변함이 없다는 의에 대하여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전부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시작과 끝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친히 설명할 때 뭐라 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런 자다 말이에요. 그런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심판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연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혜 없었음을 회개하시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 없었음을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감사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게 해달라는 부푼 설레이는 가슴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푼 가슴이 만들어져야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있는 성령 강림성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령 강림성에 이 10일 동안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씀으로 인하여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에 따라 영원한 영생도 이루고, 영생을 방해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재정도 건강도 정복하여 다스려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중에 내 가슴을 울리고 때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대로를 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10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